신약 성경 361면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백성이죠.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많은 복을 주신 민족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 무엇일까요? 네? 구원. 네,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이죠. 구원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다른 축복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자녀.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놀라운 축복이죠. 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네, 또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별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막이다. 또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으로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민족이 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백성에게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내가 거할 집을 짓고 그곳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그런 나라와 민족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도 있고 또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자녀의 복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내 안에 그분의 영으로 거하시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복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복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성막,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성막에는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다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에서 또 가장 중요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신다. 그래서 그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또한 제일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는 바로 언약궤, 소위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 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즉 허락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저 잠시 동안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양해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피를 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성막, 성전이면 그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언약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언약궤 안에 몇 가지 물건을 보관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몇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돌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언약의 돌판들 2개를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율법의 2 돌판을 담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곳에다가 이 3가지의 물건을 담아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분명한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안에 담긴 이 3가지,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 율법의 돌판들을 담아 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향할 때마다,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3가지의 물건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이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3가지 물건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기억해 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참 무능해졌는가? 또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미미한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구별된 삶이 없는, 이토록 형편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의 물건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성경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에게 열려있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또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무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언약궤 안에 담긴 이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보관하라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상기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죠.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의 뜻이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모든 양식들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양식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면에 작은 이슬방울처럼 보이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앉았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면서 그것을 만나라, 즉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여정이 끝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자, 이 만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념하게 만드는 영구적인 기념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 삶의 존재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광야를 여행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양식을 심고 거두어 추수해서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거두며 살았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기적의 역사입니다. 평범한 인간의 말로, 또 인간의 방법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양식을 내려주신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핵심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도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여타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개입을 통해 만들어지고 창조된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부모 밑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와 친척과 매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창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웃었습니다. 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탄생된 민족입니다. 이삭도 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또 야곱은 12아들을 원래 빈손으로 올라갔지만 12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탄생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간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성하게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 소망 없는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절대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그는 늙어서 죽어서 노예였고, 또 다시 태어나는 자손의 자손까지도 그들은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절대 절망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한 지도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10번이나 애굽에 행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십니다. 마침내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애굽과 완전히 결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따라오는 원수를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을 붙잡았던 것들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혜, 그들의 능력, 그들의 가진 무기로 싸워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전능하신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평범한 역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기적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 우리는 존재하고, 우리는 만들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탄생된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백성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간섭, 기적적인 역사와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차원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나아지고,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보다 조금 더 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이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고 의롭게 살고 노력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영,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르거나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로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영적인 기관입니다. 세상의 기관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죠.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관입니다. 영적인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주님의 몸인 교회, 영적인 기관을 세속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대하고 운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존속하고 유지시키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후에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호의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셨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초자연적인 간섭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은혜 요구한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셔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시작 자체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의 역사, 기적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으며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어엿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적인 간섭의 결과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의 열매 결과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초자연적인 간섭의 역사가 있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있음을, 앞으로도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상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역사이며 또 그 결과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결코 심을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에게 반석을 줘서 물을 공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선택한 백성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세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하나세론에 팔린다. 여러분 원래 아사리온은 가장 적은 최소 동전 단위예요. 그러니까 참새 1마리 하나세론에 팔리는데 2마리라는 것은 그 1마리는 더 물어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더 물어줄 그런 아무것도 아닌 참새조차, 그 참새 1마리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 미물인 참새
더 물어주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땅에 떨어지고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 하물며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만나와 같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새도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허락하셔야 떨어지고, 우리도 세지 못하는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는 그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생이 기적적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공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여전히 기적적인 방법으로, 놀랍고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를 보관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구나. 야, 아론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우리 다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백성인데 왜 너희만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다고 하느냐. 우리도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그 앞에 땅을 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가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 반기를 들고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게 만들지요.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12개를 증거계 앞에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지팡이를 다 꺼냈는데 다른 나무 지팡이들은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이름을 쓴 그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증거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론을 선택했으며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렇게 다수로 불만을 가질지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할 때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숙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가 없다.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얼굴을 결코 배울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보는 자는 죽고 살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선포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상징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방법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소, 하늘의 성전의 모형이지요.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짓게 하신 것이 성전이요, 성막이요, 또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진정한 하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의 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제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고 흠없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삼으셨기에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의지하는 자,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대제사장이 있다. 여기 나를 위한 제물이 있다. 내가 받을 유일한 제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도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분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그 길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하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친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과 구원과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을 수 있고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새롭고 산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 놀라운 특권과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분명하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의 돌판이지요. 우리가 가진 생명부터 시작하여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정말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 길을 열어주신 법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 진정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적힌 돌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욕심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죄 다 지으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둠과 빛은 사귈 수 없습니다. 의와 죄는 섞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가 거룩하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불의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전혀 다른 삶,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말씀, 돌판에 있는 말씀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십계명과 그 모든 돌판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너무도 쉽게 용서받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놀랍고도 영광스러우며 귀중한 특권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율법의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두 돌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오늘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이 땅의 육신의 임종을 맞이하는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 또 그들보다 좀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상기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딸이 햄스터라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햄스터가 뭔지 아세요? 이제 햄스터입니다. 저희 쥐인데 이제 조금 이쁘게 생겨서 이제 햄스터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 딸이 사랑하는 햄스터에게 이제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제 네. 근데 이 햄스터에게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큰 혹이 생기고 이 햄스터가 이제 비실비실해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별로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냥 적당히 처리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딸 아이는 달랐어요. 이 햄스터가 병든 것을 보고 노심초사하고 날마다 햄스터를 쳐다보며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사모님으로부터 목사님에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동물병원에 다녀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왜? 목사님은 동물병원에 전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이 햄스터 한 마리를 자기가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꿈에도 상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사모님이 명령하셨고 또 딸아이가 슬퍼하는 것을 날마다 볼 수 없어서 난생 처음 이 햄스터를 안고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너무 짜증이 났죠. 늘 시간과 목회에 쫓기며 살아가는 목사님이 햄스터 한 마리 때문에 시간을 내서 동물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는데 또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의사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고 앉아있자니 속이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의사를 이윽고 만났습니다. 햄스터가 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양이 악성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자는 말, 이 햄스터의 초음파 검사를 하자는 말에 갑자기 웃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이 쥐 한 마리를 놓고 초음파를 찍는 장면을 이건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초음파 가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사람 건강 진단할 때 그 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딸아이를 겨우 설득해서 진통제를 좀 달라고 한 후에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카운터에서 약을 받고 약값을 계산하는데 다시 한번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값이 25,000원이나 나왔습니다. 이 햄스터 8,000원 주고 샀는데 도대체 약값이 25,000원이나 나온 겁니다. 4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약을 들고 만족해하는 그런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전부를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하는 딸아이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 이 햄스터의 가격은 적어도 오늘부터 8,000원이 아니구나. 내 호주머니에서 내가 직접 25,000원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 햄스터의 가치는 지금부터 25,000원이다. 만약에 10만 원을 투자해서 초음파를 했다면 햄스터의 가치는 적어도 10만 원 이상 나가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치는 투자한 만큼 형성되는 것이죠. 이에 목사님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도대체 나를 위해 투자된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이 질문을 대답하며 떠올리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투자된 가치는 하나님 자신,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 더 존귀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자되어 내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귀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때문에 존귀해진다. 이 말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 그 대상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베개가 있었습니다. 그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 베개를 끌어안고 꼭 아이가 잠을 듭니다. 이 베개 지저분해지고
하도 그걸 껴안고 자고 베개가 다 떨어지고 얼마나 볼품이 없는지 몰라요. 그거 뭐 바꿔주겠다고 뭐 말을 해도 얼마나 울고, 그래서 이 베개가 이 아이의 보물 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베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행을 가도 이 베개 가지고 왔고요. 다 떨어지고 그 시커먼 그 베개. 그 다음에 뭐 친정을 가고 시댁을 가도 이 베개를 꼭 가지고 왔어요. 왜? 이 베개 아니면 우리 아이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떨어지고 시커매진 이 베개가 귀해서, 소중하고 귀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이 다 떨어진 베개, 이 시커먼 베개가 보물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우리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재구실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안에 담아 놓으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두 돌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기억하고 상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상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이고 차원이 다른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게 될 것이며 변화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